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하는 날 동안에입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덮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너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죠. 은혜죠. 말씀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지키는 것과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마음을 지키고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생존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거라고 그냥 기대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 그 땅에 들어가면 생존하는 날 동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죽을 때까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네가 눈으로 본 여호와의 산에서 눈으로 본 거, 그거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입구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어디 이렇게 세워집니까? 바로 지성소 위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때에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해 왔던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이렇게 머무르고 그 지성소 여호와의 뚜껑, 시온소라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쉴 때에도 제일 먼저 성막을 딱 쳐요. 그리고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세 지파씩 딱 대열을 맞춰서 그렇게 진을 치고. 왜 그럴까요? 항상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세 지파씩 나누어져 동서남북으로 있으니까 어느 지파도 중앙만 바라보면 항상 내가 움직여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항상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야. 어떻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거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길만이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 속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온몸으로 터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거. 근데 그 여호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거나 허덕일 때에는 가차없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집어삼키기도 하고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줄을 맞춰서 움직여요. 움직일 때에는 줄을 맞춰서 움직여요. 그런데 적이 이스라엘 그 움직이는 적 그 이스라엘을 칠 때에는 어디를 칠까요? 끄트머리를 쳐. 가운데나 앞쪽으로 못 칩니다. 끄트머리.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침략자들의 그런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앞장서서 그냥 정신 차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였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이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안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도 주시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광야가 아니니까 거기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양, 가축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의미는 그냥 풍성하다는 거야.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풍성해요. 집도 있어요. 안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풍족하고 집도 있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뭘?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라. 첫 번째, 이거는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고 살아라.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삼간다라고 하는 거. 왜 긴장해야 되죠? 신앙은 자동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결단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방심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삼가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큰 병을 앓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도 줄어들고 말씀 대하는 시간도 자꾸 줄어들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적인 긴장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자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 마음은 항상 영적인 그런 기대를 충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동일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E.M. 바운즈 시리즈에 보면 밤낮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게 E.M. 바운즈의 논리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불순종도 타락도 다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힘써서 지킨다. 힘쓴다 하는 얘기는 전력을 다해서 지킨다는,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편안해지고 그러면 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져요. 그러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아유, 이거 못하면 내일 또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고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 힘써서 전력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과 싸워야 돼. 그것과 싸워야 돼. 그런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서 떨쳐내기 위해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을 공격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써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작은 욕심 하나가 그 마음속에 파고들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져보자. 욕심이 생겼어. 그 작은 틈이 거짓으로 이어지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금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왕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자. 왜냐하면 그냥 귀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직격탄이 즉각적으로 나가면
항상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서운함, 내 마음에 뭐 그냥 그 응어리진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 계속. 나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던진 그 말이 걸러지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계 또 비수같이 막 꽂혀요.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나는 감정도 없고 나는 그냥 막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주 심각한 그런 감정을 건드리고 뭐 또 싸움을 일으키는 얘기가 또 다시 나한테 되돌아와요. 막 이러면서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 마음 관리를 해야지.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한 번만 내가 참고 그 다음에 감정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 감정을 섞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이미 그렇게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참 어려워. 근데 한번 마음이 받아들였으면 나갈 때는 이건 뭐 그냥 정신없이 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고 뭐 교회고 뭐 그런 것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세 번째로 잊지 말라 그렇게 오늘 권고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일,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하나님과 부딪혀 만났던 그 일들, 그건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영안을 열고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기억을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이 절망을 떨쳐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담고 내 눈에 담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부딪혀 만나면서 형성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기억 저장고에 딱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툭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 툭툭 튀어나오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 이제 나는 정말 내 인생 이제 이걸로 그냥 다 무너지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래서 그걸 딱 저장해 놓았던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앞장서신
그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아니,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실망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만,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그들의 신앙은 조금만 지나면 불평투성이고 원망투성이고. 왜 그래요? 잊어버리는 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읊조린다 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 그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냥 삼킨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어디다가 딱 이렇게 넘겨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끄집어 올려서 또 씹어대는 거예요. 그게 읊조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읊조리는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툭 튀어 올라와서 또 묵상하게 되고 또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 삶의 빛을 비춰주고, 이게 완전히 체질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았던 기도,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자꾸 다 퇴색되어지고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다 잊어버려지고 나면 흔들려요. 뭐 때문에 흔들리던 흔들려.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막 그냥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 체질적으로 그걸 읊조리는, 필요할 때마다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고 대물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 영적인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옆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으면 나는 연약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 근데 나에게 은혜 받았던 그 사람, 내 은혜, 흘러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든든해진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녀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이해하고 터득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호렙의 사건, 하나님의 만난 나를 특별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나중에 모세만 끌어올리고 그 산 중턱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중턱에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 호렙산에서 붉게 물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길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청명한 하늘과 불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얘기하는구나, 저 거룩한 자들과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의 관계를 그렇게 묶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는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로 기도했던 날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은사, 은혜를 경험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새록새록 살아나도록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걸 자꾸 떠올리면서 그때의 그 감격이 내 심령을 좌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며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말씀 중심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형상은 보이지 않아 오직 음성만 들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노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만 잘 믿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의 눈물보다 끝까지 순종하며 흘리는 땀이 더 중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나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이제 생존하는 날 동안 죽는 그날까지 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